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풍랑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람과 파도가 없는 바다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말은 세상을 살다 보면 파도가 칠 때가 있고 풍랑을 만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경험이 많다고 풍랑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전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풍랑 사건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크고 작은 풍랑의 연속과 고난의 연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을 만날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의 연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가던 배도 풍랑을 만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 배가 파손이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이 평안하지만 언제 거친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 있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요, 오병이어와 풍랑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과 풍랑 사건은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풍랑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은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께서 일구어 주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그곳에서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행하시는 그 기적에 이 군중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푹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로 나의 굶주린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의 질병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며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사람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들의 정치적 메시아로,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분위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군중들의 생각하는 것을 달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뭐냐? 격리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디론가 급히 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있죠?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하셨다. 재촉. 이 말은 이 헬라 원문의 뜻을 직역하면은요, 강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억지로 가게 했다는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가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제자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기 싫은데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누구와? 군중들과 예수님 제자들의 사이를요. 그러면 왜 주님은 제자들을 무리와 떨어지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안에 교회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세상이 있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1번 세상 안에 교회가 있다, 2번 교회 안에 세상이 있다. 1번이죠. 1번. 우리가 LTD 갈 때 어떻습니까?
그냥 올라가기 전까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던 사람이 3박 4일 은혜 동산에 푹 젖어들면 내려오기 싫잖아요. 지난 4월 16일 날 어느 성도님이 세례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자매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축하를 열어주었습니다.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세요? 저희 집에 손님이 왔어요. 어떤 손님이냐고 물어보니까 도둑 선생님이 저희 가게에 들어와서 가게를 좀 뭘 훔쳐갔대요. 걱정이 되잖아요. 다음날 말씀을 혹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도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만난 순종의 풍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 던집니다. 주님께 순종을 하였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이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에도 풍랑의 위기는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말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술이나 이 말은요, 다시 말하면 멀리 떨어지 말입니다. 멀리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뭐가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지금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것인데 나는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간 죄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간 죄밖에 없는데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섭섭한 심정이 마음이 갔잖아요.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풍랑 속에서 고난을 겪느냐? 차라리 그냥 벳세다 들녘에 있게 할 것이지 왜 가라고 해서 이 좋지 못한 풍랑을 만났느냐? 이렇게 원망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가 오히려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 이전에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기뻤습니다. 많이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2명의 제자 중에서 6명은 벳세다 들녘에 남기고 6명은 풍랑을 타고 갔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풍랑을 만났을 때 이 6명의 제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차라리 순종해서 이 고생을 하느니 불순종해서 더 나은 현실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배를 타지 않았던 제자들은 고난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남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는요, 불순종함으로 편안하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로 사람들 어떻습니까? 차라리 예배를 등한히 해야지, 차라리 약속을 저버리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KBS JTBC에 방송되었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1993년도에서 2012년까지 무려 18년 4개월 동안 방송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요, 연예인이나 가수들이 정말 힘든 각종 노동 현장에 투입되어서 삶으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번 돈을 어디에 일당을 전액을 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할 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 왔을까라고 불만을 가졌는데, 나중에 고통 뒤에 오는 그 기부의 현실은요, 말로 만족감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루의 일당을 통해서 삶의 애환을 느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도록 하지 않고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각난 훌륭한 작품을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조각상은 끌과 정을 사용합니다. 모난 부분 정으로 튀겨나갑니다. 그리고 거친 곳은 끌로 다듬어서 어떻습니까? 부드럽게 만들어서 완성된 작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연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은요,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담기 위해서 때로는요, 어떤 때는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줍니다. 여러분, 이런 분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말을 하지만 저도 작년에 경험했습니다.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을 경험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떻습니까? 뜻모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한 반응을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판이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된 길을 갈 때에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그 길 속에 위기와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생긴 풍랑 속에서 어떻습니까?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의 풍랑일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풍랑일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오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랑 속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우리 주님이 결코 모른다고 하거나 방치하거나 구경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신 고난의 풍랑입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테스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시험하듯이 지금 풍랑 속에서 시험한다는 겁니다. 왜냐?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요, 같은 동일한 풍랑의 사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그때 뭐라 하기는, 풍랑을 일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고온이 배 밑에서 주무시니까 예수님 제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어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꾸짖으면서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때의 주제는 지금 현장 실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현장 실습? 바다의 현장 실습을 지금 시켜주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믿음을 제대로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 테스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극한 고통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과 14장의 차이점은 다 그거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느냐 안 계셨느냐. 풍랑은 똑같은 풍랑이지만 8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4장에서의 문제는 뭐냐? 파도는 거세고 풍랑은 일고 배는 흔들리는데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훈련입니까?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까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3살 때 어디를 보내면 유치원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기 싫어서 떼를 부립니다. 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가라고 합니다. 괜찮다고. 그러던 어린 아이가 1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엄마 없이도 교실에 잘 들어갑니다. 엄마 빠이 하고 잘 들어갑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엄마 없이도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8장에서는 예수님이 계실 때의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이 14장에서는 내가 없는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음의 현실을 헤쳐나갈 것인가, 그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오면은 주님이 이 안에 풍성하게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의 바다에 나가면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눈앞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 있을 때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가면 캄캄합니다. 막 슬퍼요.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삶이 힘들어요. 비즈니스 시작했는데 잘 될 것 같았는데 너무 안 돼요. 그런 현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가실 때는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뭐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계시지 않는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태풍을 먼저 본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고 새겨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반드시 크고 작은 풍랑들,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과거의 은혜가 멈칫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보통 데자뷰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데자뷰라는 것은 프랑스 말인데 이 말은 이미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lready seen. 내가 가끔 분명 처음 와보는 곳인데, 분명 나는 처음 경험하는 것인데, 처음 겪어보는 것인데 이상하게 언제 좀 본 것 같아, 경험한 것 같아. 이런 것을 데자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8장에서는 분명히 풍랑 사건을 경험해 주었는데 14장에서는 지금 망각했어요. 분명히 봐주었는데. 여러분이 살 때요, 혹시 그런 현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사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풍랑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100% 풍랑 다 찾아옵니다. 누구나 외회가 없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냐는 겁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냐는 것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뭐라고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본문을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장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고 보는 것을 느끼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산 위에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겹게 노젓는 것을.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한숨 쉬는 거 이것도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억울할 때가 있죠. 분노, 그 억울한 분노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흘리는 그 눈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이 주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했어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깨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들은 잊는다 할지라도 어때요?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 이 말은요, 지금 나는 여러분들을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노져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 편질 수 없어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하고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보고만 있는 것이 어때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대요. 내본 고통의 현장을 보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해서 견딜 수 없는 분들 계십니까? 그 억울함을 아시는 분, 보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쓰러졌을 때 적은 믿음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풍랑 가운데 고생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풍랑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제자들을 산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때로는요, 너무 힘들어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노만 젓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십니다. 고난의 풍랑 속에 있을 때, 또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어려움을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고통당할 때 어디에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럼 멀리 계셔서 바라만 보고 계셨을까요? 주님은 멀리 계시면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볼펜 있으신 분들 밤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시니 한번 줄 한번 쳐보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신 시각이 성경 보니까 몇 시라고요? 그럼 밤사경이 오늘날로 몇 시일까요? 아시는 분 짜장면 3그릇.
땡 지났습니다.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새벽, 학자들은 새벽 4시에서 6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요, 밤 사경까지는 죽어라 하고 어떻습니까? 그냥 노를 저은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봤죠, 오병이어 기적 볼 때 바로 즉시 재촉하자 했죠. 초저녁에 출발해서 어떻습니까? 풍랑 가운데서 무려 몇 시간, 새벽 3시, 4시까지 막 싸웠다는 거예요. 보니까 밤새도록 싸웠다. 제가 이 현장 용어가 안 돼서 전문 용어가 안 돼서 현장 용어로 한번 불러볼게요. 전라도 말로 허벌나게 노를 저은 거예요. 그냥 경상도 말로 억수로 그냥 막 쳐웠다는 거예요. 여기 언제까지? 새벽 3시, 6시까지 한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대요. 안 풀렸대요. 여기서의 교훈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시간까지 산에서 기도만 하고 계셨을까요? 아까 말했죠? 기도 플러스 다 알고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할 때까지 한번 해보라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밤사경에 난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지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밤사경에. 그때가 언제냐면요, 밤사경이라는 것은요, 내가 두 손 두 발 다 들 때를 밤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방송과 재방송의 차이점이 뭡니까? 생방송은 현장 감각이 있잖아요. 배자들이 배를 열심히, 만약에 재방송이라면 그래 저어라.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거 알면 누가 이걸 적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죽어라 하고 어떻게 막 젓는 거예요. 살고자 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막 젓는 거예요. 한일전 재방송 보면서 손에 땀이 나는 사람 있습니까? 그분들은 제정신이 아니시죠. 그렇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밤사경은 제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밤사경이라는요, 내가 노력을 다 하고 안 되는 포기하는 시간, 절망의 시간,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통 우리는 밤사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방법을 다 했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포기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활동하는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마지막 그 시간까지 다 보고 어떻습니까? 적절한 타이밍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풍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까 아는 사람들이에요. 초저녁에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방법으로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밤사경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으로 열심히 노를 저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찾아왔을까요? 내가 풀지 못하고, 내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내 방법은 안 된다라고 말한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내가 아둥마둥 살려고, 내가 아둥마둥 내 힘으로 한다면 주님은 그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하시면 나는 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주님, 이 풍랑은요,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할 풍랑입니다. 그래서는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온다는 거죠. 내 힘과 경력으로 해볼 수 있다, 내 젊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현대의학과 현대과학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 우리는 흔히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시험의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험 당할 때는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때라고 자포자기하고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한번 보세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지금 나를 떠나셨나이까?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임재가 전혀 느끼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을요, 어떤 다윗의 심정이냐면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작은 느낌도 지금 다윗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다는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 내 마음이 마치 바짝 마른 가죽처럼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처량한 신세, 너무 어려운 시기, 정말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가장 최악의 침체 상태라고 생각했던 다윗에게는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임재의 때였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요,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드리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내가 요즘에는요 살만 납니다. 내 마음에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옳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달라고 부르짖고 애타게 매달리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자기를 포기하니까요, 그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요, 저나 여러분이나 밤 사경까지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꼭 밤 사경까지 가려고 그래요? 그 전에 응답 받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두 손 들고 이런 노래 부르지 말고 그 이전에 미리 포기하세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4시 이전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어디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밤 사경에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주선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바다 위를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의 풍랑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비즈니스든 내 삶의 일터이든 내 가정이든 내 친구 집이든 그곳에 반드시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대인관계의 문제이든 이것은 하나님을 보다 깊게 만나게 해주는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언제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일찍 오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오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내 인생의 밤사경에 두 손 들고 두 발 들었을 때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 가운데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